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에서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본문을 택한 본문은 우리가 말씀 훈련에서 주중에 많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시간적 흐름을 잠깐 복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의 음식을 먹고 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가 안 내리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얘기를 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와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가지고 오는 떡과 이러한 음식으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로에 있는 시돈에 가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입니다. 가래요. 알겠습니다, 주님. 갔어요. 아직 비 안 내렸어요. 지금 가뭄 상태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가고 거기 가서 과부에게 가서 음식 달라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어떠했을까요? 근데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 사르밧 이방 여인인데 너무 가난한 건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힘들고 아들이 있는데 너무 과부가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형편이 안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을 구워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 건 거예요. 엘리야 보고 가가지고 음식을 달라라고 한 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잘 압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엔딩을 아니까 그렇게 읽지. 그 당시에 엘리야와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엔딩을 알아도 약간 목사인 제가 볼 때 그림이 좀 거시기해. 이게 돈 있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주 유지한테 가서 먹을 거를 먹게 하시면 괜찮은데 과부에게 가가지고 아이랑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먹을 걸 달라고 한다.
이게 상황이 좀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 읽는 분들도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본문은 제 마음속에 좀처럼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본문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길교회 성경 엘리야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지금 1타겟이 엘리야인 겁니다. 왜 엘리야냐? 엘리야는 지금 그 시대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시냇가에 3년 반 동안 숨어 있으면은 자기 생계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끊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삶의 체인지를 엘리야가 따라온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더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과부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건 건 거예요. 네가 이 여자에게 내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라고 얘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얘기를 차마 못할 사람인 건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무슨 얘기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일한 음성을 들었을 때 본인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자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갔어요. 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매번 갈 때마다 처방약이 똑같아. 무조건 머리 아프다 하면은 타이레놀이고, 배 아프다라고 하면은 정로한 집어넣어주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맨날 똑같아. 몸이 아파도, 몸살이 나도, 코피가 나도 맨날 약 처방이 똑같아. 그러다가 이 환자가 생각했다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옆에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내가 말하는 것마다 처방전 약이 바뀌는 걸 내가 봐.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약을 바꿔줄 때마다 내 병이 나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누가 옆에서 증상이 있으면, 아프면 야야야야, A병원 가지 말고 B병원 가. B병원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잘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경험한 바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진솔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르밧 과부에 가서 네 먹을 거 생계를 챙겨준다, 이게 아니라 엘리야가 타겟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해서 내가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그런 행동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현실이 다른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 보면 8절에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방 나라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기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벌써 삐끄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생각한 하나님과 다르거든요. 왜 생각한 하나님과 다르냐?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속지주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딴 나라로 도망간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힘을 안 쓴다라는 민담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래. 순종했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시냇가랑 까마귀가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과부에게 명령해서 먹을 걸 달라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설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하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나니라.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준비하게끔.
자,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음식 내놔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맹세를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이방 여자가 자기 신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온 걸 아니까 엘리야를 알아본 건 거예요. 이 사람 잡으려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 엘리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뭐냐? 나 음식 없어. 나 찢어지게 가난해. 먹고 죽으려고요. 아들이랑 탈탈 털어봐 뭐 나오나. 이건 건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 명령해 놨다면서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 과부가 아닌가? 옆에 과부인가? 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에게 가져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 기름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구점이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야기한 적이 성경엔 없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지, 얘가 이럴 것이니 저럴 것이니 이 말을 하라, 하나님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명령해서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이거는 심각한 약속 위반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리야는 사실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네 기름을 절대 떨어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얘기는 가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그냥 도 닦듯이 너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만큼의 믿음이 되느냐를 물어보셔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왜 제 얘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하길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일단 믿어야죠. 제가 믿지 않고 반절쯤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길교회를 설립을 하고 나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만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어야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왜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시대에는요,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바본 건 거예요. 왜 바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지금 엘리야를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두로에서 왔지 않습니까? 시대적 분위기가 있어요. 이 아합의 왕 아버지 오므리가 이거를 이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근데 이 50년 동안 남과 북이 부지런하게 싸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급격하게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해 옵니다. 유다도 계속 침범을 당해요.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어떠한 머리를 썼냐면, 야, 다 죽는다. 치킨 게임 그만하자. 너희 우리 형제 아닌가? 우리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50년 동안 싸웠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족 대타협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 오므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대타협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대타협이 뭐였냐? 이 오므리가 자 먼저 남쪽 유다 사돈 맺어. 내 딸 줄게. 그래서 여호사밧 사돈 된 거예요. 남유다랑 지금 얘기를 하면 북한이 김정일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양반이 우리에게 사돈을 맺자고 보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결혼한 건 거예요. 그래서 남쪽 그럼 북쪽을 잡아야 되잖아요. 북쪽에 잡아야 되는데 적국은 오른쪽에 있고 바다 쪽에 있는 나라는 우리랑 친해. 그게 누구냐? 페니키아의 두로예요. 이 두로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자재를 공급했던 나라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나쁘진 않아. 그래서 두로 내가 한 발짝 더 나갈게. 한 발짝 내가 더 나가야지. 사돈 맺자. 그래서 며느리 갖다 놓은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 대타협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칙이 무너져야 돼요. 서로의 원칙이 있으면 합체되지 않아요. 근본주의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학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신학을 건드냐?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다른 접근을 해요. 우리는 솔로몬의 치하에서 해방한 거다. 솔로몬이 바로 왕이랑 똑같았다. 솔로몬이 애굽 사람들에게 병마를 갖고 왔다. 우리 민족은 거기에서 작은 바로를 경험했다. 그래서 민족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여로보암이 북을 일으킨 건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로 광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 받고 성막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여튼 대단한 양반이. 이 오므리가 그래서 이 북쪽에다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가냐면 새술은 새부대,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새 출발이니까 새로운 신학적 개념이 있다. 뭐냐?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바알도 믿는다. 아세라도 믿는다. 그래서 민족 대타협이 북과 남이 된 건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면은 세상 말로 효과가 없지. 근데 국제 통화 물량이 일어나고 물량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교역 상대가 많아지고. 왜냐?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는 거기는 알파벳을 만든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이 두로 알파벳을 만든 나라와 사돈이 됐으니 바다를 건너서 물량이 들어오고 남유다를 통해서 육지에 있는 물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육지하고 바다를 연결시키는 아주 대륙 철도를 완성시킨 건 거예요. 누가?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정사가 일어나느냐? 세 나라 세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세 나라 세 시대 때 문제를 자꾸 삼는 애가 있어. 누구?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근이 온대. 기근이 왔어, 실제로. 근데 아합은 인식을 달리 가져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본 게 아니라 아합은 엘리야가 옛날 홈리와 비느하스 때처럼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밖에서 음란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연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게 된 미디안 여자랑 관계했었던 그 사건처럼 엘리야를 그렇게 보는 건 거예요. 아합이.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수북이 쌓아놓고 그냥 밤새도록. 어쨌든 이 엘리야를 쳐다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는 엘리야를 아합이 왜 죽이려고 했냐면 이 엘리야는 민족 대타협 하나님의 물길을 가는데 소금을 뿌리는 애인 건 거예요. 얘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민족이 범죄했다라는 인식을 가져간 건 거예요. 인식이 중요해요.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한 소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만났을 때 한 소리가 뭐였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라는 거예요. 아예 시대 생각이 완전 안드로메다예요. 자기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민족의 새로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론이 좋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근데 엘리야에게 뭘 하셨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광주천에서 갇혀 계시면은 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까마귀 하고 야 하나 쪄서 배달의 민족 쿠폰 보내줄게. 3년 6개월 기다려. 인스타 하지 말고 유튜브 하지 말고 스마트폰 놓고 가. 완전 고립된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체질로 엘리야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어요. 엘리야 이거 하나님 은혜로 경험을 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르밧 가서 하나님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소금 하나가 등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응은 우리는 갈멜산에서 불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세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의 후임 하사엘을 통해서 쳐버릴 것이고 예후가 구테타 일으켜서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임으로 놓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인간 사이의 자연스러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시대 정신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시대에서 본인의 성격 다 부리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왜 갈멜살만 불 떨어지냐 이건 거예요. 융단 폭격으로 다 떨어져 버려야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불 떨어뜨려도요 믿는 자만 믿지 안 믿는 자는 절대 안 믿습니다. 지나가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요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안 믿는 자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건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건데 3년 6개월 동안 생활이고 뭐고 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두 번째 사르밧에 가서 아까 초대에 했었던 것처럼 네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여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고 해.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67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형교회가. 대형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물론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신 건 맞는 건 거예요. 목사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막 성전 짓고 했을까요? 목사는 돈을 못 버는 종족이에요. 머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듯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교회들이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안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할 때 그 목사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냐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너의 음식을 교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 자기가 못 믿으면 말 못해요. 자기가 못 믿으면서 얘기하면 사기꾼이지. 아니 목사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우리가 돈이 없지 소명이 없냐. 자기가 믿는 바로 얘기하지 못해. 제가 처음에 하길교회를 세우고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견적인 거, 사람들과의 감정이 오가는 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안 그래요. 제 눈에는 신앙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믿어야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전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나요?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을 심판하는 것이 인간 역사 안에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까? 만약에 그렇게 봤으면 다 돌아와야지. 안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요, 통계적으로 큰 정변이 한 5번, 소소한 것까지 따지면 7번에서 몇 번까지 구테타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이 구테타에 의해서 죽고 전쟁에서 죽는 것은 그냥 일상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교학교를 선지자학교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정신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7천 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힘을 줘서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복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살리시고 하셨던 그 역사가 없는 건지 내가 못 보는 건지 내가 못 믿는 건지.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에 보고 네가 믿는 말을 사르밧 여자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샤이 크리스찬이 많다라고 합니다. 용어도 참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 10년, 15년, 20년 동안 회사를 같이 다녔어. 어느 날 깜짝 놀랐어. 교회 다니는 줄 처음 알았대. 너도? 나도. 야, 나 권사야. 말하지 마라. 은퇴 얼마나? 물론 다 이러진 않겠지만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희 집이 녹록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어렸을 때 치마 밑에 숨어서 이렇게 노는 거를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머니 치마로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구멍이 많이 났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키워서 한 20년 입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버리셨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삶에 대해서 큰 그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했었던 거를 다 누리지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중에 저의 인생에 길을 내신다라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장면을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그냥 불가능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빠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형편이 안 좋아요.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차원에서 유학을 보내주시고 유학을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내 유학의 목표는 빨리 나오는 거였어요. 학위가 끝나야 되니까. 죽으라 공부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유학 가가지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공부해요. 그 기회와 시기가 맞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 심사한다고 해놓고 자기네 조금 뭐 하다고 하면은 다음에 한대. 근데 다음이 이제 방학이고 1년 뒤에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과정에 봐야 되는 테스트와 면접이나 교수를 만나는 게 쉽게 1년이 뒤로 훅훅 가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의 몇 가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가정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본인의 또 뭐 애가 태어나면 안 되고 몇 가지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변수가 생기면 학이 못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3개를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학위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신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신앙을 주셨고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하길교회나 개척교회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하길교회에서 보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를 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놓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안 내려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 천국 가서 볼 건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의 데이터를 보시자고요. 아합 시대의 사람이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신앙 있는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요. 신앙 있는 자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신앙 있는 자만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이해되는 건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음이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확실한 거냐? 네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풍성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의심되고 삶에 굴곡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인도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없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에 확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과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비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일어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